그런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되었던 그런 제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 방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격려하며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친지들, 또 함께 기도해 주며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사랑은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저를 위해서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의 쉼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큰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한 한 달간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이 되면 한 주씩 비우면서 주일을 비우게 되는데, 이때의 쉼만으로는 사실 채울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채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기대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갱년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는 것이 다 그렇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답답한 속에서 그냥 메마른 삶을 이어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저 그런 삶을 그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은 마치 지옥의 삶과도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쉬는 기간 동안 우리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발 일어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모르나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몸이 지치게 되면요,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그 입에서 원망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본인이 잘 몰라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그것은 내 삶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노를 참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이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탓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탓인 것만 같고 다른 상황 탓인 것만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진 삶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19일 템피에 있는 저희 아버지 이요한 장로님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샘솟는 교회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열악했지만 모여 기도하는 예배 시간만큼은 진심이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명, 두 명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배드릴 처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템피에 있는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라는 이 목회의 방향은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지역을 찾아다니며도 찾을 수 없었던 예배 장소도 주어졌고 좋은 교회 건물과 좋은 조건으로 후원해 주시던 목사님으로 인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척교회의 성장이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한 가정 한 가정 조금씩 성장하는 것으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이전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일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내 의견이 모아졌고 교회를 빌리는 것조차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챈들러 바이블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하셨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의 한계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되었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원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당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때 이름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샘솟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었고 그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8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동사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또 서로를 참아주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역량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훈련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친 지 3년이 지나갈 때 동사 목회를 하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떠나시고 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가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교회였는데 미국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민교회는 미국 교회와 교회 건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잘 협력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어려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구하겠다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렌트할 곳조차 찾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았고 렌트비를 맞추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입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론을 받기 위해 건축 헌금을 작정해야 됐습니다. 교회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능한 디파짓할 그런 재정, 교회 운영 자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작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교회 건축 재정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교회를 구입할 만한 최소한의 재정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입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건물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 있고 새로운 론 브로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에요? 누군가는 보증을 서야 된다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보증도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과 우리 교회의 사역 내용만으로도 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근처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기까지 교회의 건축 과정 가운데 또한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입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또 때에 맞추어서 우리 이해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 또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을 지내면서 작정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잠시 동안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시간을 좀 지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 오직 성경만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설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제일 큰 쉼이 됩니다. 매년 가진 한 주간의 휴가만으로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출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 곳에서 예의상이라도 설교 요청을 해오는 곳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거절하고 좀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온전히 찬송 부르고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한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직전 한 일이 바로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좀 읽고 들어가기 전에 많이 읽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열정을 가졌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제 목표는 일주일에 신구약을 좀 다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2주 걸렸습니다. 2주. 그냥 잠에서 깨면 읽고 틈나면 읽고 그냥 앉아서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요. 조금 지나니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저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 등 이렇게 무엇인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메마른 땅에서 물을 내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탓하고 아론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탓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이지만 제 사역의 길이었기에 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지치고 모든 일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모든 은혜의 시간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만 남게 됩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다투고 화내고 서운했던 그 시간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하나님이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내어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는데, 낮이면 더울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이면 추울까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옷이 멀쩡했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왜 때때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늘 이동해야 됐고 사방에는 적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마름과 씨름해야 됐고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또 입당 예배를 드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교회에서 내 마음껏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역의 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금방 성장하리라는 기대가 꺾이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를 탓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의 삶과 비교가 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찾으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분명히 돼야 되는데,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조급해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점점 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점점 더 이 사실이 희미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변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좋은 장로님들 계시죠? 좋은 직분자들 계시죠? 성도님들 계시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죠. 이거 얼마나 VBS 이거 하느라고 온 성도님들 모여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 재정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지금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잘 자라갈 것이죠.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좀 짜증이 나십니까?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선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원망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습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입술을 여는 것은 그것이 원망이고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불만이 됩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고 이때 입을 열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 있고 다른 상황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서 침묵해야 됩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게 처한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폭을 좀 좁게 설정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행복의 조건, 만족의 조건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감사와 만족의 범위가 넓어지면 자족함도 감사도 넓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감사의 폭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묻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그런 부르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제자 아나니아. 이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그맣게 쓰임을 받는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일은 아나니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런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좀 좋은 환경에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좀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의 간증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주연이나 조연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든 악주권 속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게 이 일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